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또 급격하게 추워진 이 새벽에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또 성도님들에게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또 주말에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외투도 잘 챙겨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되게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돌려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가란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끌어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면 마가복음은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 표현하는 방식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묵상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실 수 있지만 묵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나에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내 삶에도 보시면 좀 더 이 말씀들이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은요, 잘 아시는 사건인데 오병이어에 이어서 이제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무리를 먹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8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흘 동안 자신을 따르던 무리가 줄인 상태가 된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고 계십니다. 이 무리들은요,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지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7장 하반절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이제 그 고치실 즈음에 그 무렵에 8장 1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방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만 보통 등장을 시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8장 시작부의 특징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그 무리는 이방인인데요. 이제 7장 24절로 30절에는 수로보닉의 여자의 믿음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방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제가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은혜들을 받고 싶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지만 예수님께서의 먼저 사역은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했던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단어 안에는 열망, 애정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연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불쌍히 여기신 것 이외에 더 깊이는 애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계셨어요.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복음 사역이 흘러가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던 곳이 광야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먹을 것을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풀조차도 없는 돌짝밭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굶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분명히 그들이 기진할 거다, 배고파서 힘들어할 거다라고 예수님은 아셨고, 무엇보다 그들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는 3절 하반절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어디서부터 다 자신을 따랐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형편, 그들이 어디서부터 날 따랐고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들이 돌아갈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줄인 배를 직접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작은 7개 떡과 2마리 생선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봤더니 떡이 7개 있었어요. 여기서 7의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5절에 7, 그리고 8절에 7광주리가 남았어요. 여기서 이 7은요, 성경에서 7은 충만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온 것은 예수님의 이제 구원 사역,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만족하게 된다는 충만 숫자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요,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과 선택받지 못했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배불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 사역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기관이 필요하고 교육부서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다 보면 교회에서 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뭘 줘야 될까 생각할 때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이거는 세상에서 줄 법한,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을 계획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이겠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과 예수님인 성령님께서 하신 그 복음을 교회가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7개 떡과 2마리 생선이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기 때문에 4,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수님 지금 떡이 7개밖에 없어요. 이들은 이미 경험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기서 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에 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만 충족시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 결핍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첫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역과 주변의 필요를 공감하고 돌봄과 나눔을 통해 복음의 풍성함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것을 또 채워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면 교회 또한 이 지역과 주변의 필요를 공감해야 하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체들에게 우리가 돌봄과 나눔 사역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셨죠. 제자들에게는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이 작은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결코 먹일 수 없을 것이라 여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작은 섬김과 작은 음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작은 것들로 드리고 섬기는 것이 어쩌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적은 헌신, 내가 이거밖에 못 섬기는데, 내가 이거 하나 한다고 뭐 교회에 큰 도움이 될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헌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작은 헌신과 작은 마음과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그런 연약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떡과 물고기를 내어 드릴 때 주님은 일하시고 결과를 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죠. 더불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로만, 복음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복음이 되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영혼들의 실제적으로 필요함을, 그들의 결핍을 살피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많은 부분,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의 목적이었고요. 영혼들의 결핍을, 영혼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체험을 위해 먼저 목회자들인 저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이 지역 사회에게, 아직 말씀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더불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들이,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드려서 실제적인 복음의 영광이 그들의 결핍을 채움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첫날인데요. 3월달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도 잘 살아내셨는데요. 3월달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실제적인 결핍을 채워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연약한 자들을,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성도님들이 또 살아내시는 또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또 육체적인 갈급함을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모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누리고 내 이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또 이 지역에 여전히 결핍으로 인해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결핍과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